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로 귀환 이후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재건이라는 아주 막중한 그런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아주 험난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방해를 했고, 또 백성들은 이 모든 어마어마한 일 앞에 무기력해지고, 또 그렇다고 자원이 많은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원도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내부에는 마음의 낙심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맡은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문제 앞에 맞닥뜨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금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어떤 사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또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만 완성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지자를 깨우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사역은 언제나 깨어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현실의 무게와 그리고 반복되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기도 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스가랴가 본 것은요, 순금등대, 그리고 7등잔, 그리고 그 위에 기름 그릇과 또 양쪽에 두 감람나무였습니다. 여러분, 금등대는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전 안에서 빛을 비추는 기구지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백성의 사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금등대입니다. 자,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완전한 빛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은 먼저 하나님의 빛과 그리고 임재의 회복에서 시작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할 때도 계속해서 반복했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 가지가 바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할,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자,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을, 교회를,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예배가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건물이 계속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믿음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예배가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자, 두 번째로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역이 완성된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힘은 군사력이나 어떤 외적인 물적 자원이나 이런 것이죠. 능력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능력, 개인의 재능.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성전 재건과 같은 그런 영적인 사역이 이런 힘이나 인간의 힘이나 전략이나 어떤 재능이나 이런 걸로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큰 산은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능력 앞에서 그것은 그저 평지가 되어버린다. 자, 스룹바벨은 기초를 놓았고 그리고 완공의 주춧돌을 들고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이 시작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면 작은 일의 날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은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역은 겉보기에는 작고 시시하고 미미하게 시작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위해 끝없이 공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둘이 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다. 자, 두 감람나무는요, 감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이 끊임없이 등대에 그 기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공급으로 유지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시의 영적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모습 그리고 제사장적인 사역을 화살표로 미리 예표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끊임없이 세우시고 또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것은 기름 부음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4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시작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습니까? 낙심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깨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사역이 전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 그것은 끊이지 않는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두 감람나무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로 작은 시작을 멸시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성실한 자로서 부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장 말씀은 성전 재건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의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확신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작은 시작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그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